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해야죠. 나눠드린 악보 중에서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겠습니다만 나는 믿네라는 곡은 일단 당분간 주제가로 쓸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설교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앞뒤로 드렸고 또 한 장은 암송구절인데 한쪽에 지난번에 한글로 나눠드렸는데 12개를 영어로도 나눠드려서 자녀들에게 한글 또 영어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저 두 룸에서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외워야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자녀들과 손붙 잡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구절을 먼저 지난주에 외웠는데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명해진 BY가 시상식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때 외웠는데 1장 1절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괜찮으세요? 보고 하셔도 됩니다. 외우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장의 12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청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저에게 개인적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외울 말씀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기부해 보니까 경기장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편말로 써놓고 응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John 챕터 3 그다음에 16 이렇게 해서 딱 써놓고 유명한 구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은 구절이죠. 이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2절 3장 16절까지 오늘 한 주간 익숙하게 외우시고 다음 주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외우시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죠. 아주 많이 알려진 기적이고 복음성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텐데, 이 말씀 본문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하다가 순종이라는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자, 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세요. 시작.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다시 한번요. 시작.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사건을 이루는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을 때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1, 2, 3절을 보시면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 참고 서적을 찾아보면 왜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예수님께 요청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먼저 가나의 그 잔치집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잔치집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특별히 혼인잔치에는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고 음료였다라는 등등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음료수인 포도주가 없다면 그 잔치에 중요한 사람들, 연회장이나 신랑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 마리아가 아주 세심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신랑 집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홀레에 청함받았다, 초대받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따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눈에 들어온, 이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온 내용은 후반부에 있는 제자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11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영광, 승천, 성령 강림 이런 사건들을 쭉 경험한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데 있어서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 즉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데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첫 경험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믿고 깨닫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제자들이. 요한은 여러 기적을 기록합니다. 첫 기적으로 처음 기적으로 이 물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요한은 어쨌든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의 삶 속에 여러 부수적인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
마찬가지로 11절의 기록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메시지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신다. 이럴 때 옆 사람에게도 선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없으면 뒷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포도주 만드는 기적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죠. 물론 포도주 만드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은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 더 믿도록 하기 원하셨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요청받았어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4절을 보시면 의외의 반응.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시지? 라는 반응을 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인데 엄마에게 웬 말버릇이? 실제로 이 단어 사용도 아주 공손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자예요. 그렇다고 막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공손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야 할 때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절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아까 읽으신 대로 이 반응한 이 마리아의 반응을 먼저 좀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분명히 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 반응이 이 표현 흐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이런 반응은 마리아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반응은 조금 이따 보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되는지가 여러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마리아의 반응과 연결되어서 복음서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분의 반응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 여자가 나와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쌩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들이 민망하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 그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더 쌩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더 쌩 말하십니다. 되게 좀 자존심을 막 긁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개다 이런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가나안 여인 넌 개야.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지 너를 위해 오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목사나 어떤 영적 리더에게 이런 말 들으면 삐지시죠. 저 목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냐 그러시죠. 옛날 시대에는 좀 어르신들은
그래도 견디셨는데 요즘은 이 젊은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목사가 약간 이렇게 차가운 반응 보이면 삐집니다. 교회 옮기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것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보는 앞에서 가난한 그 여자는 개라는 말이 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태도가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 난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간절한 그러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태도와 관련돼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험불, 겸손한 태도.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구약에 하나 더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는 좋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부하의 얘기 듣고 순종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엘리사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이방 그래도 장수인데 왔는데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하인시켜서 종시켜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돌아와지도 않고 손 얹어 기도하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1번 씻으라고 종시켜서 대신 말하고 기분 되게 난 거예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삐진 거죠. 부하가 더한 것도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씻으십시오 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왔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험불하게 겸손하게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 순종, 믿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마리아의 말. 어떤 말을 하셔도 따르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순종이요, 겸손이요, 믿음이요.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시 5절.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습니다만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분명히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아니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한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어머니라면 저 말투 봐라. 아들이라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저 버리장머리 없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등등등 반응하지 않고 마리아의 공손한 겸손한 태도. 이건 마리아의 중심 안에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 마리아는 이미 처녀 때부터 이 믿음이 증명됐어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처녀인데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한다?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놀라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한다? 황당하죠. 그것도 천사가 말했으니까. 근데 그때의 반응이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마리아였어요. 이런 태도가 있는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가 자기 사촌지가 아닌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을 만나고 온 다음에 이 더 큰 믿음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담당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모여서 각각 쉐어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디에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사용됐던 사람들을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주목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아무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겸손과 어떤 순종한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른 사람들, 즉 좋은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죠. 자기의 씨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그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데 마리아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 떠벌리고 자녀야 뭐 가늠했어 돌로 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 다닙니다. 이런 요셉. 그다음에 아까 본 마리아, 세례 요한, 동방의 성 박사들 그들은 경배자였어요. 예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죠.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롯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갑니다. 목동들 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지자들 태도,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인데 공통적으로 겸손한 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물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까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덜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믿음에 초점 맞추어서 이제 후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찾으신 교회는 이런 순종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반응을 해주세요. 삐딱하거나 투덜대거나 삐지거나 불만을 품거나 부정적이거나 남의 탓을 하는 그런 태도 말고 순전하게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삐질 수 있어요. 투덜거릴 수 있죠. 그거를 자꾸 내려놓고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순전히 겸손히 순종하고 사람들 사이에도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동역자들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소원을 품으십시오. 자, 마리아의 모습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 거절하신 것 같은데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 요청을 거절한 것 같지만 거절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6, 7,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 명령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이 아귀까지 꽉 차게 풀로 물을 채웠습니다. 순종했어요. 두 번째 8절 이 8절 명령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 이게 쉬웠을까요? 물인 거 아는데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게 쉬웠을까요? 하인들이 바보입니까? 멍청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멍청할 수 있어요. 바보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니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똑똑하거나 아주 알켜졌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태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부탁한 내용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고 있는 그대로 했어요.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똑똑한 체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보다 약간 어리석으면서 믿음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 물을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마리아가 말했는데 물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상하지 않아? 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할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과거 이제 이 중세시대 때는 쓸데없는 논쟁이 있는데 물이 언제 포도주에 변했을까? 이런 타이밍도 이렇게
논쟁했다 하죠. 그런 쓸데없는 논쟁 말고 중요한 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태도, 경성, 순종. 이게 믿음. 그럼 어떤 결과가 등장합니까? 9절, 10절. 이런 결과가 등장합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데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고 퀄러티의 와인, 포도주였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우리가 메시지로 많이 듣는 내용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내용이죠. 물인 줄 아는 하인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바보냐? 아니에요.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론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결론이고 그 중간에 분명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마리아와 하인들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설교 다 했어요. 되게 짧죠? 제가 이 말씀을 잘 더 이렇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의 사례, 제가 경험했던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한 것인데 저희 자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대비해서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때 아주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만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했던 3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는 2011년 12월 30일 날 비행기 타서 2011년 1월 1일 날 북경에 도착했어요. 북경 온누리교회 그래서 2013년 3월 중순까지 2년 3개월 정도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그래서 사역한 중에 여러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북경 온누리교회 담당 리더 목사님 강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성령 집회나 기도 이런 무브먼트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성령 집회를 하는 그 부흥사를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흥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는 분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간다발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막 술술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저보고 이 성령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일 정도, 즉 9끼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쉽지 않지만 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주일날 1부, 2부 또 오후 예배 집회를 인도하려면 금식을 하고 이걸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리더인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 대답하고 진짜로 이제 9끼를 딱 금식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어렵지 않고 주일 예배 사역하는데도 어렵지 않았어요. 다 마쳤습니다. 금식을. 그리고 진짜 부흥 기간 집회 전에 부흥사님 오셨어요. 북경으로. 저를 보자마자 진짜 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했네요. 금식을. 제가 삐딱한 마음이 더 앞섰답니다. 나보고 금식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와서 금식했냐고 얘기하다니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예 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나갔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집회 가운데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실험하는 그런 자그마한 사건이었어요. 순종 같은. 두 번째 사례는 그 더 전에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청년부 전임으로 있을 때 오늘의 교회 전체가 그렇고 청년부 사역은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역이 엄청 많습니다. 쉴 수가 없을 만큼,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사역이 정말 많은 그런 오늘의 교회 사역이면서 오늘의 교회 청년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명령이 딱 와요. 그 따라간 다음에 설명을 나중에 듣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뭐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따라갔어요. 우리가 군대보다 더 하죠. 어느 날 이렇게 이천동 길을 걸어가는데 청년 담당 제 선임 목사님 두 분이 차에서 이렇게 딱 보더니 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탔어요, 차를. 멀리 가셨어요. 속초과 동해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요? 이렇게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런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어려워하지 않고 설명을 다 하고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아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명령해도 문제가 없이 저는 따라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좋은 훈련이었어요. 자, 세 번째 사역. 역시 오늘의 기회 때. 이건 더 옛날입니다. 파트 때입니다. 98년도에. 그때 시작된 게 오늘의 기회 아주 주중의 집회 중에 화요 성령 집회가 아주 큰 집회. 주중 집회 중에. 근데 그 집회가 아주 파워풀하고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집회였고 그 당시 사람이 2,000명까지 모였어요. 그 서빙거 본당이 2,400석입니다. 근데 주일날 사람이 꽉 차면 보조자에 가면 2,700명이 있습니다. 근데 2,000명이 모이니까 주중에 주일도 아니고 엄청난 집회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 화요일날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도 순복음교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기도가 집회니까. 신대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고등부 파트였어요. 오늘이 고등부. 찬양 사역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고 화요 성령 집회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화요 성령 집회와 청년부를 담당하는 선임, 그 당시 전임 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해라. 매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땜빵이 아니라 계속해라. 묻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매주 화요일 6시 45분에 시작해요. 찬양이. 그러면 5시 한 30분 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3시간짜리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나루에서 수업이 끝나면 서빙고까지 매주 가야 돼요. 쉽진 않은데 저에게 엄청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몇 년 섬겼습니다. 이 집회가 6시 45분부터 한 40분 찬양한 다음에 그 당시 전체 담당하는 마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40분 설교. 끝나면은 전체 기도 시간이 40분. 40분. 끝나면 뭐가 있냐면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다 올라와서 여기 단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교역자들은 안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다 하다 보면은 10시, 11시, 12시까지 끝나고 꼭 그 팀이 야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야식을 먹고 좋은데 힘들죠. 그 다음날 수업도 있고. 근데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 음악을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 앨범을 만드는데 월십 인도를 해달라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재의 뒷부분을 해서 어노인팅 4집을 녹음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화요성 집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나보고 인도하라고 녹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 전임으로 들어가서 전임 목사가 돼서 2002년도 전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주 감사한. 그때 내가 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제 선임이 제가 신뢰하는 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에요. 난 파트인데요. 내가 시간을 더 낼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바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축복이 많아요. 굉장했습니다. 네, 나중에 그 화요성 집회를 초기에 한 4개월 인도한 형제가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저보다 한 살 밑에 목사님인데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그 형제가 못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들어봤어요. 전체를 인도한 아목사님하고 호흡이 안 맞았던 건데 찬양 인도 한 40분은 자기가 리더지만 설교 후에 기도할 때는 자기가 전임 목사, 설교자, 리더 목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찬양 인도자니까 곡 선택에 대한 우선권이 자기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전체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 전체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어서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착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인도하다가 어떤 곡을 해야 되는데 이 곡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그 곡이 이 집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약간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0.5초, 1초, 2초예요. 근데 집회 때요, 민감할 때는 1초, 2초가 굉장히 길어요. 약간 늦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집회 인도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전임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연락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1대1 양육 세미나로 한번 같이 저랑 공부하실 텐데, 거기 순종이라는 파트에서 보시면은 진짜 순종과 순종 같은데 불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불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지만 두 가지의 불순종의 모습은, 첫 번째, 부분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거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야단치자. 그리고 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 순종. 하긴 했는데요. 다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 두 번째 아주 강력한 불순종이 있는데, 약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 태도 안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늦게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태도, 중심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100% 순종이고 즉각 순종. 바로 하는 거. 이유 묻지 않고 바로 하는 거. 군대보다 더한 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이방인인데 백부장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일단 자신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가 아프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가겠다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아이 나을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얘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일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태도인데, 순종의 태도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반응이 아주 눈에 띄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 창조주를 놀랍게 만드는 피조물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순종의 태도. 이걸 배우시죠. 이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우리 중심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의 믿음, 순종, 이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목이 됐어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본,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또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의 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를 아시죠?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자는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3번씩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얼마나 처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라고 기록합니다. 3번씩. 얼마나 간절하냐면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고,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막 제자들까지 막 이렇게 막 드라이브를 걸 정도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 본문으로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이러한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겸손하게 걸어가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에서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에서와 에서 아니죠? 저기 형이 아들 동생을 죽였는데 가인, 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녹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태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장을 통해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죠. 진짜 믿음, 순종과 겸손을 겸비한 믿음,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 순종, 겸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믿는, 이걸 당분간 우리 교회 주제가로 쓰고 싶은 곡입니다. 한번 이 곡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